네, 10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네,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싱글 수련회 내지는 행사와 관련해서 일산교회 김호 목사님이 여러 번 연락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매번 있을 때마다 우리 잠실교회 그 싱글 인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같이 연결하고 기회를 모색하는 모습들이 큰 격려가 됩니다. 계속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 끝나고 자선 바자회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자선.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는 삶에 대한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남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고 후하게 되어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박 옛날 사람들은 좀 알고 젊은 사람은 대박이 뭔지 잘 모를 텐데 나무로 만든 요만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용기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그걸 대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렇게 뭐를 담으면 엉성하게 담으면 수북해 보이지만 흔들면 꺼지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런 속성이 너무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팔 때는 막 누르고 흔들어서 꾹꾹꾹 더 쌓아서 팔까요? 아니면 엉성하게 쌓아서 팔까요? 시장에서 가서 물건 사실 때 막 흔들어 갖고 누르면 사장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네. 흔들고 누르고 또 넣고 흔들고 누르고 그리고 막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아이러니하게도 36절과 37절은 하나님과 우리를 나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요. 첫 번째는 자,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자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첫 번째는 주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는 삶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시대에 진리에 목말라하고 위선과 탐욕 그리고 종교적 관습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가르침과 행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들은 사복음서 안에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다 인용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병 고치며 여러분 아프면 정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진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절반 하나님과 천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죽고 사는 게 달려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마가복음 1장 32절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소문이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병 고침 맛집이 된 거죠.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한 마음과 소외된 마음들을 어루만지죠.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우울증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공황장애 이런 단어 아셨나요? 요즘 뭐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울증 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네. 뭐 생소한 무슨 전문가들만 알만한 용어를 이제 우리도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혹시 우울증에 걸린 것은 아닐까? 그죠? 입맛 떨어졌다, 잠이 안 온다, 막 이러면 부모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뭐 ADHD다, 뭐 자폐다, 뭐다, 뭐 과잉행동 장애다, 뭐 분노 조절 장애다, 뭔 장애다, 뭔 장애다. 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런 어떤 뭐 로망이라 그럴까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냥 옛날 과거 살던 모습으로 살면 좋겠지. 아니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 뭐 도시라 그래봤자 얼마나 큰 도시였겠어요. 네. 그런데 그 옛날 사람들도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소외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짐 좀 내려놓고 나한테로 와, 내가 쉬게 해줄게. 네. 그럼 얼른 짐을 던지면 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셨죠. 상한 마음, 소외된 마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마음을 주님은 알아주시고 기꺼이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죠. 네. 야, 이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중풍병자.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네. 아니, 병을 고치러 갔더니 죄까지 용서받았어요. 병 낫는 건 덤으로 받았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요. 왜요? 주님께서 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받아가셨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에서부터, 가르침에서부터, 삶의 행함으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목숨까지 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건 뭐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돌아오는 게 없는데, 얻는 게 없는데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게 없으면 내놓기가 상당히 꺼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동경교회에 있을 때 호프 마라톤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예전에 저기 어디죠? 2002년도였나? 아마 올림픽 공원 한 바퀴 돌면서 모금 활동한 적이 있었죠.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동경교회에서 요요기 공원이 꽤 큽니다. 올림픽 공원보다 훨씬 큰데요. 거기를 돌면서 이제 마라톤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 내가 달릴 테니까 후원금을 내라. 그래서 이걸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렇게 합시다. 근데 내가 달리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차라리 그냥 기부금을 내라 그러면 되지. 내가 달리니까 돈은 당신이 내라고, 이게 정말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자선과 기부에 관심 없는 문화였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예.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얼음물 뒤집어 쓸 테니까 기부금 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나요? 예. 뭔가 내가 어려운 일을 리스크를 걸 테니까 기부는 당신들이 해주세요. 이런 걸 하잖아요. 당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좋은 일에 쓴다니까 모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해를 못하고 했던 기억도 납니다. 프랭크 목사님하고 뭐 지금은 장로님으로 계시지만요. 그렇게 그 자선과 기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름을 내가 더듬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버니 크리셔라고 불렀어요. 그 옛날에 96, 7년도쯤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죠. 머리 약간 벗어주시죠. 그래서 본명은 버나드 크리셔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이 지금 팻하고 밥도 돌아가셨고 이 버나드도 돌아가셨어요. 예, 밥 캠프라고 이러면 옛날 들어보셨죠? 호프 월드와이드 전체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팻자매는 아직 살아계시고요. 근데 이 가운데 계신 그 버나드라는 버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시아누쿠 국왕이랑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경의 뉴스위크지 이제 지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살고 있어서 우리 동경교회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왜 연결이 됐냐면 그 시아누쿠 국왕이 이제 그 폴포 정권 이후에 학살이 일어나서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그래서 의료시설이 낙후가 되고 그래서 국왕이 땅을 마련해 줄 테니까 병원을 좀 지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버니 크리셔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일본 안에서 그 병원을 지어줄 기업을 찾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건설 회사가 병원을 그냥 기부하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땅도 있고 병원도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여러분, 뭐 미국의 의사들은 기본 연봉 한 10억 정도가 넘어갑니다. 그런 급여를 줄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누가 가겠어요, 거기를. 그래서 호프 월드와이드에게 프랭크 목사님이 이 버니 크리시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여러분 잘 아는 호프 시아누쿠 병원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던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시아누쿠 국왕이랑 관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북한이랑 또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도 알아요. 그래서 북한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니 그 사람들한테 쌀과 의복을 좀 보내자. 프랭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다 보내려고 하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동경에서 조총련 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살벌할 때였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프랭크 목사님이 저랑 같이 조총련 간부를 만나러 간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데 제 앞에서 제가 그래서 반지를 빼고 왔습니다. 반지를 빼고 갔는데 제 앞에서 뭐 불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먹다 말고 제자니까 참았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아니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버니 크리셔라는 사람 때문에 옷까지도 모으고 동경교회가 모금을 해서 그 돈으로 식량을 사서 보냈습니다. 한 2년 정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동경에 있었던 분들 그때 모금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했을까요? 시간을 쪼개서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기업과 호프 담당자들을 연결시켜야지 되고 그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경 써야지 되잖아요. 만나서 미팅도 해야지 되고요. 결국 그런 수고 끝에 병원이 세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90년대 후반쯤에는 시아누쿠 병원 후원한다고 모금 활동하셨던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네.
결국 운영을 호프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 무료 병원이 아주 훌륭하게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좋은 일 한다 그러니까 하자는 걸 따라했을 뿐이지 제가 뭘 주도하고 제가 뭘 계획하고 그걸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배운 거예요. 프랭크 형제는 목회는 그만뒀지만 장로로서 섬기면서 지금도 호프 미국에 있는 단체를 위해서 여전히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좋은 일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저렇게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모습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주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어릴 적부터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노력하면서 봉사해 오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보면서 만난 분들 중에 세례받거나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기부하고 봉사하신 분들 저는 봤어요. 드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까를 위해서 노력했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보다 더 많이 벌까, 모을까, 위대해질까를 위해서 노력했지. 어떻게 하면 더 도울까, 어떻게 하면 더 나눌까를 위해서 고민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만큼 알았던 건 아니지만 그게 좋은 일인 걸 아니까 돕는 거예요. 네. 귀찮고 힘들고 왜 해? 라고 하면서 회방 놓지 않았죠. 따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은 크게 소리내거나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이 장은 제가 빈장으로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과거에 나그네의 집, 나사로의 집 등등 우리 한국에서 설립한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섬겼던 형제자매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일일이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 장소들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가서 보면 정말 여러 형제자매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모여서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곤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짧게는 1년, 2년, 수년간, 길게는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해온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묵묵하게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는 삶,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삽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충실한 서신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요. 한때 예수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미쳤다고 쫓아다녔어요. 잡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제 추측입니다만 이랬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가 미쳤다고 남을 도와준다고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런 이야기 듣지 않나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잘 살았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예수님 가족이. 형 미쳤어?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장가도 안 가고 뭐 한다고 뭐 잘났다고 남을 돕는다고 이러고 있어? 라고 쫓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복음서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고 믿는 존재들로 변화되었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유다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썼다고 그러죠. 잘 읽어보시면 복음서와 연결해 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주님은 가여워하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뭐 신학적으로 해석할 거 없어요.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남의 고통에 1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마음이 넘치고 크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복음서 곳곳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껴서 조금이나마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좀 더 가진 사람이, 좀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베풀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액수도 문제가 아니고요. 빈도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규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이니까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다. 왜? 우리는요, 좋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다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잘 보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부리는데 구하지 않는데요. 나 기도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저보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이 묘사한 모습과 조금 전에 봤던 5장 11절의 예수님의 모습,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5장 11절 말씀 읽고 나 그렇게 되고 싶어 라고 했다고 그렇게 되나요? 종종 저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내가 마치 착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럼 왜 괴로워합니까? 계속 주면 되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은혜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특히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 이런 건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들 왜 소리 질러요? 끝까지 주지.
끝까지 참지. 애가 성가시게 굴면 소리 지르잖아요. 그 착한 제 아내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더해요. 와이프가 요만한 거 해달라 그래도 하기 귀찮아요. 요리 빼고 조리 빼요. 그래도 제 와이프는 끝까지 해달라 그럽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게으르고 이기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면 학습 효과도 있더라고요.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장 크게 묘사하는 부모의 사랑도 자녀들이 멋대로 하고 뜻대로 안 되고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으면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의 자녀처럼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그렇게 착하고 마음씨 좋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세요? 커다란 위선 덩어리가 이 사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5장 11절에) 예수님의 마음과 (4장 1절과 3절)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더 가깝게 계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더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는 삶,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선택한다면 자연스레 육신의 욕심과 탐욕과 다툼에서 멀어집니다. 그거를 안 하면 자연스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존재들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은 나는 것들은 다 떨어져요. 언젠가 땅에 내려와요. 중력 때문에. 날개짓 태야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삶은 하고 싶다고 꼭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게 있어야지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어야지 되고요. 성령의 작용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염원을 담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자신을 알고 간다면 그나마 주님 쪽으로 좀 더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면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베푸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불쌍히 여기는 삶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자그마한 움직임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복음의 등불을 켜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유대인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이고 끄시면 안 돼요. 다시 켜주세요. 예전에 제가 끝나죠? 네, 다시 한 번 더. 예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제가 책을 보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유대인들을 알아야지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유대인들의 기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부에 대한 첫 번째 단계, 마지못해서 아까운 듯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기는 줘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운데, 내기 싫은데 그래도 주면 다행이에요. 안 주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두 번째는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는 줘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떼내는 ጼ다카라는 게 있다고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표현하는 ጼ다카라는 게 남을 도와주는 걸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금통에 ጼ다카라고 써놨어요. 대체적으로 그걸 한 10% 정도로 잡는다고 합니다.
더 많이 내는 사람 15%, 20%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10%보다 적게 주면 네, 우리 교회들이 하는 헌금 좀 개념이 다르니까 그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좌우지간 그 10%보다 적게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줘야 하는 것보다 적게 주죠. 그래도 그걸 기쁘게 주는 게 마지못해 주는 것보다 낫다. 포인트가 더 높아요. 그리고 누가 달라 그래야지 줘요. 안 주진 않아. 네. 근데 그거보다 높은 건 뭘까요? 네. 달라 그러기 전에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좋지 않나요? 네. 제가 보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쉬운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면 고맙잖아요. 네. 그리고 5번째부터는 좀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기부를 했는데 누구한테 갈지 나는 몰라. 그런데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을 아는 것. 이게 5번째라는 거죠.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반대겠죠. 자, 나는 누가 받는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되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단계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알게 되면 빚을 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도 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빚지는 것 같아서 싫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앞으로는 얼굴 가리고 밥을 같이 먹어. 자, 수혜자의 정체를 알지만 수혜자는 당신을 모르게 주는 것.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호프에다가 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호프에 안 내고 적십자에 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굿네이버스에 내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더 좋은 단체도 많잖아요. 어디든 내시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수혜자와 기부자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게 기부 중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좀 아쉽죠? 생색을 못 내잖아요. 좀 아쉽죠? 내가 한 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봐 주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봐 준대잖아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은 알아봐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팽개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알아봐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최고의 단계는 수혜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수혜자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부의 가장 높은 단계는 7단계로 보자. 그렇다면 금액이 얼마건, 빈도가 얼마건, 시간이 얼마건 떼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일이에요. 이거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자선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